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낙타 10필에 온갖 좋은 것을 싣고 출발했고 얼마 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런데 이 여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금방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약 1500km나 되는 대장정의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의 여정은 짧게 접어도 최소한 한 달이 걸렸을 겁니다. 거기에 낙타마다 온갖 좋은 것을 실었다고 했으니까 그 여정이 빨리빨리 진행되긴 어렵고 더디었을 겁니다. 보통 낙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이 최소 200kg, 많으면 500kg까지도 된다고 하니까 200kg 최소한으로 잡아도 낙타 10마리에 실은 화물은 최소 2톤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행렬이 지금 헤브론에서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행렬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그 여정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물며 물건은 어떻겠습니까? 여행 중에 물건을 강탈당하는 일은 거의 일상처럼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무리를 지어서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법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도 수하들을 데리고 출발했을 겁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노상강도를 만나면 위험합니다. 물건을 빼앗기는 건 둘째치고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저 출발했고 도착했다로 끝납니다. 1500km 정도를 이동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을 지나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운이 좋았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 여정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우연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이 이 여정 내내 아무 일도 없이 출발했다, 도착했다로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정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홀의 성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성박 우물 곁에 낙타를 끌렸습니다. 주차를 한 겁니다. 먼 길을 여행하는 여행자는 어떤 성에든 도착하면 신선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물을 찾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도 물을 마시고 낙타에게도 물을 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마침
때가 저녁 무렵이라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1절입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렇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을 본 아브라함의 종은 한 가지 기도를 하는데,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 중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자신이 요청할 것인데, 만일 그 소녀가 자신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실 거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24장 7절을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거기 있다면 그 여인을 분별할 나눔의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보통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떠서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낙타는 한 번 물을 마시면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는 동물이라서 10마리 전부에게 물을 주려면 어마어마한 노동이 필요한 겁니다. 게다가 저녁 때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사용할 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우물에 오래 머물며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우물은 우리나라 우물을 생각하면 위에서 이렇게 두레박을 내려서 도르래로 올리는 방식이지만 이 고대 근동의 우물들은 대부분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계단을 올라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우물이 실로암 우물이잖아요. 실로암 우물도 실제로 가보면 한 30m 정도를 걸어 내려가야 우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나그네가 데리고 있는 낙타 10마리에게까지 물을 떠서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없거나 만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나름 아주 까다로운 기준을 세운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왔다 라는 것으로 보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로 내려가서 물을 깃는 방식인 거죠. 물을 길어서 올라오는 리브가를 발견한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에게 달려가서 계획대로 물동이의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리브가는 마치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면서 그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 17절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러고 나서는 힘들게 채워온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는 다시 우물로 내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어 왔습니다. 창세기 24장 20절입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마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그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그러니까 팔찌 한 쌍을 주면서 누구의 딸인지 그녀의 아버지의 집에서 유숙할 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런 아브라함의 종의 질문에 리브가는 자신이 나홀의 손녀이며 부두엘의 딸이다라고 대답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집으로 아브라함의 종을 초청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24절입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창세기 24장 26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착해야 할 곳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하셨고 만나야 할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해도 됩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제일 많이 언급되는 기도가 배우자 기도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기도한 대로 만나게 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런 기도가 언제나 좋은 기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의 방식은 자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과 내 방법을 우선하는 쪽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조건과 방식대로 이루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도 그런 기도였습니다. 상세한 조건이 있었지만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 조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어도 만났을 것이고 그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의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등장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실행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리브가를 만났다고 생각할까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왔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자주 어떤 결정은 더 좋고 어떤 결정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힌트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고백하고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 의지와 판단으로 사는 길이 결코 선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